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9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들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그 도시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여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성탄을 21일 정도 남겨놓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에 대한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당시에 어떤 상황에서 예언되어졌는지, 그리고 당시에 그 예언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시대가 지나고 세월은 흘렀지만 그 예언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의 말씀을, 어떤 의미를 가지는 말씀인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께로 초점을 맞추어 보려고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말씀을 비추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먼저 앞뒤 좌우에 계신 우리 지체들과 사랑 고백 인사 나누고 말씀 받겠습니다. 돌아오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악수하시고요. 네, 우리 뭐 손도 잡아주시고 뭐 서로 또 도닥도닥도 해주시고 할렐루야. 손도 잡아주세요. 아멘. 아이고 참 좋네요. 보기 좋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9장 말씀입니다. 당시 이제 이 유다 나라는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이 아하스 왕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요, 무척 안 좋습니다. 나쁩니다. 그 아하스 왕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행적에 대해서 말씀 몇 개만 찾아봐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16장 3절에 PPT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아하스 왕에 대해서 제가 읽을게요. 이스라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정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겠다.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면서 특별히 자녀들을 우상에 바치는 그 몰렉 신의 그 우상의 그 제사를 이 사람이 드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또 역대하 28장에는 이 아하스 왕에 대한 행위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소개하고 있는데 28장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그리고 24절 부분에는요, 역대하 28장 24절에는 하나님의 전의 기구를 모아서 부수고, 그리고 전의 문을 닫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전의 기구를 부쉈다, 그리고 문을 닫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것을 막았다, 우상 앞에 제사 지내는 것을 오히려 더 장려했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구석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신당을 세워서 다른 신에게 분향하게 했다.
그러니까 이 아하스라고 하는 이 왕은 유다 나라 왕인데, 우리가 이스라엘 역대 역사를 놓고 볼 때에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하면 북쪽을 다스렸던 아합 왕이었을 것입니다. 아합과 이세벨. 근데 남쪽 유다 나라에서 그와 맞먹는 모습으로 악을 행했던 왕은 아마도 이 아하스 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왕이 다스리고 있었던 때에 북쪽 이스라엘 역시 나라가 혼란되고 위기의 상황이었던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신흥 강대국 아수르가 이 북쪽 이스라엘을 정복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야욕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이 북쪽 이스라엘은 이 아수르의 이 침공, 침략, 정복 당하지 않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이 아수르에 자기가 했던 자기 나라에 있었던 것들을 다 바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몇십 년간 지금 흘러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시간이 흘러가면서 북쪽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 사람들, 이방 나라, 북쪽 이스라엘의 동편에 있는 아람, 오늘날로 말하면 시리아에 해당됩니다. 아람 나라와 연합해서 이 아수르와 맞서려고 맞서는 계획을 세웁니다. 계속 짓눌려 있으니까 이제 좀 뿌리치고 싶다는 겁니다. 근데 손을 잡은 나라가 이방 나라, 아람 나라와 함께 손을 잡고 이 아수르를 저항해 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집니다. 자, 그런데 그런 계획을 가지면서 또 남쪽 유다에게도 함께 할 것을 요청합니다. 말이 요청이지 압박을 가한 것이죠. 우리와 함께 하자라고 하는 그런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 이 아하스가 다스리고 있던 이 유다 나라는 그 손을 내민 그 요청을 위협으로 느낍니다. 협박으로 느낍니다. 압박으로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이 남유다를 압박해 오는 그 과정이 이사야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아수르와 대항하여서 싸우자. 함께 아수르에 대항하여서 싸우자라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남유다를 압박했지만, 이 영이 바르게 세워져 있지 않고 우상에 빼앗겨 있었던 이 아하스 왕은 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합니다. 아람 나라와 북쪽 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압박한다면 자신의 어떤 역량으로 부족하고 막아낼 힘이 없다면 하나님께 먼저 구하고 의지해야 할 텐데,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온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 찬 상태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사야 7장 2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내려오는 그 상황 속에서 유다 왕과 유다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아멘. 여기서 아람은 이제 그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는 그 이방 나라를 의미하고,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러한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차지했던 땅이 사마리아이기 때문에 사마리아가 바로 북이스라엘의 수도거든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내려오는데 이 유다 임금과 백성들이 어떻게 두려움을 느꼈냐 하는 것을 표현하냐 하면, 나무 한 그루가 바람에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린 거지. 그 빽빽히 들어차 있는 그 큰 나무들이 한 그루도 빠짐없이 휘청휘청거리는 그런 놀라운 그 흔들림이 그 유다 땅에 두려움으로 엄습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나라의 중심이 되어야 할 지도자가 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그 모습으로 인해서 나라 전체가 두려움으로 휩싸여 우왕좌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아하스 왕은 완전히 잘못된 선택을 해버립니다.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바로 자신들을 지켜줄 수 있을 것만 같은 강대국, 눈에 보이는 그 힘센 나라 아수르에다가 무릎을 꿇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아람 나라와 연합해서 이 아수르와 대항하자는 목적을 가지고 유다에도 함께 동참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이 유다는 두려워가지고 그와 동참하지 않고 이 아수르에 같이 연합해서 이 이스라엘을 막아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16장 16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읽을게요. PPT 따라오시면 됩니다. 아하스가, 지금 유다 왕 아하스입니다.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그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을 보내었더니,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왕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바로 눈에 보이는 강대국 아수르에게 무릎 꿇고 나를 지켜달라고 나의 모든 나의 모든 신이라고 합니까? 나의 모든 그 미래의 그것을 다 이 아수르에게 맡겨버리는 그런 모양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택으로 인해서 이 유다 나라는 이제부터 수십 년 동안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며 아수르의 속국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의 손을 잡고 이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와 대항한 결과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되어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외부 이방 민족의 힘으로 자신들을 지켜내려고 한 그 선택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동족이 멸망당하는 상황이 되어 버립니다. 동시에 자신들은 아수르의 속국이 되어서 이제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눈치를 보면서 살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와 비슷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올 때에 정신을 바짝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결정을 내리지 않고 당장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돈으로 해결하면 해결될 것 같기도 하고, 주변에 알고 지내던 사람들 중에 능력 있는 사람을 의지하면 해결될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지금까지 나의 경험과 지식으로 어떻게 하면 해결될 것 같은 그런 마음에 그런 것들을 먼저 찾아서 쫓아다닐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렇게 하면요, 어떻게 해서 당면한 문제는 해결되어 되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예상하지 못했던 다른 곳에서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나는 부작용을 참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가족 관계가 그렇고요, 부부 관계가 그렇고, 사업 문제가 그렇고.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성도님들과의 그 관계도 그렇습니다. 약간 틀어지는 듯해서 내 어떤 지식과 나의 어떤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요, 더 비비 꼬이는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럴 때는요, 그냥 내려놓고 오늘 할 거 하루 지체된다고 망하지 않습니다. 일주일 지체된다고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오히려 더욱더 문제 해결에 빨리 해결되어진다는 것을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어떤 이런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면 제가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 일단 내려놓고 기도부터 먼저 하곤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먼저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면요, 신기하게도 내가 해결하려고 했던 것보다 더 자연스럽게, 더 부드럽게, 부작용이 없이 하나씩 풀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까지는, 그 과정 속에서는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다 들기도 합니다. 해결되어지는 그 기간 동안에는 참 많이 답답하고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주님을 믿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그렇게 하면요, 사람들이 해결해 줄 수 없었던 일들이 하나씩 해결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도 그렇고 지금 남쪽 유다도 지금 상황을 보면요, 모두 암흑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시대가 바로 지금 이 본문 배경의 시대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들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뭐라고 예언하고 있습니까? 1절 2절 우리 본문 말씀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예병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지금의 상황과는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을 것이다. 흑암에서 행하던 백성들은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는 빛이 비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망에 있고 지금 흑암에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떤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왕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지금 주변 강대국들의 위협에 더욱 휩싸여 들어간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는 지금 무너지는, 그런 무너져 내려가는 현실이 눈앞에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가 보아도 희망이 없고 깜깜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흑암이 없을 것이다, 빛이 비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린 것으로 인해서 감당할 수 없는 지금 상황이 자신의 삶 가운데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절망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이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요 사람이 아니요 너희의 생각과 지식도 아니요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멸망의 길로 치닫고 죽음 앞에 내몰린 이들에게 생명과 희망과 구원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그렇게 해주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흑암 속에 있는 이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비추시는 그 빛이 비춰질 때에 일어날 놀라운 일들까지도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 가지 정도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흑암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어둠 속에 있다 할지라도 비춰질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인데요. 첫 번째는요, 기쁨이 회복됩니다. 3절 읽어볼까요? 3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빛이 비춰질 때에 흑암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빛이 비춰짐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놀라운 일들입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다. 기쁨을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역시 회복시키실 유일한 분, 창성하게 하실 유일한 분이 다른 수단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른 헛된 것들의 앞에 무릎 꿇어 미래를 맡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죠. 무엇을 해도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었던 그 삶의 기쁨을 허락해 주셔서 추수할 때와 탈취물을 나눌 때의 그 기쁨 같은 기쁨을 어디서요? 주 앞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주 앞에서. 다른 데 가면 없어요. 주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주 앞에서 회복해 주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비춰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앞에 갈 때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비춰질 때 일어나는 놀라운 일 두 번째는요, 무거운 멍에가 끊어집니다. 4절 읽어보십시다. 4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가 무엇입니까? 지금 주변 강대국의 눈치를 보면서 무거운 조공을 바쳐야 하기에 허리가 부러지도록 일을 하지만 그 모든 일의 소득이 어떻게 됩니까? 내 것이 됩니까? 아니요. 그냥 밑 빠진 독에 물이 싹 빠져나가듯 고스란히 강대국에 다 바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것입니다. 무겁고 버거운 현실의 멍에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제 우리 공동체와 나의 미래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모르고 깜깜하고 답답한 그런 무거운 마음들입니다. 이것이 멍에입니다. 그런데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임할 때에 그 모든 무거운 것들과 압제자들의 그 막대기들, 무시무시한 그 나를 억누르고 압제했던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꺾이어서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무겁게 짓누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실 때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음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가벼워지고 자유케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주님의 빛이 비추어질 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 기쁨이 회복되고 무거움의 멍에가 꺾이고, 세 번째는요, 모든 전쟁의 상처들이 사라지고 치유의 은혜가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5절도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그 도시 불에 불섭같이 살라지리니. 아멘. 인생을 살아오면서 짓밟혔던 처참한 시간들, 주변의 환경과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상처들, 그것들로 인해서 비슷한 상황 속에 들어가게 되면 또다시 떠올려져서 몸서리치게 만드는 그런 트라우마들,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아픔들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게 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기쁨이 회복되고 무거운 짐의 멍에가 풀어지고 우리의 썩어 있었던, 골마 있었던 아픔과 상처들이 치료되고 회복되어지면요, 인생은 살만합니다. 기쁨은 회복되고 무겁게 짓누르던 멍에들은 모두 벗겨지고, 살아오면서 나도 모르게 나의 가슴 속에 깊이 파고들었고 썩고 곪게 만들었던 그런 상처들이 치유가 되어진다면, 이러한 은혜가 부어진다면 여러분 정말 기쁨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와의 빛이 흑암이 물러가게 될 때, 여호와의 빛이 임할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지까지도 마지막 부분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흑암을 물리치는 그 빛이, 모든 이들을 살리고 치료하고 자유케 하는 그 빛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것인지까지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 부분인데요, 6절과 7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다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사람들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인간들을 살리고 치료하고 자유케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는 뭔가 크고 강해서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어야 할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위태위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릴 수 있는 존재, 기쁨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존재, 무거운 멍에와 짐을 가볍게 해줄 수 있는 존재, 모든 상처와 아픔과 그 골마 터져 있는 모든 관계의 부분을 치료해 줄 수 있는 그런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어떤 힘이 강한 존재도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커서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정도의 그런 존재도 아니었습니다. 한 아기였습니다. 한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기, 한 아이가 누구겠습니까? 7절 후반부에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어린 아기입니다. 동시에 다윗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 너의 후손이 너의 나라가 영원히 세워질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 언약을 성취하실 어린 아기입니다. 이 말씀은 이 땅의 어린 아기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말씀이죠. 단순히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그런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온 인류를 대상으로 주님의 나라가 영원히 세워질 수 있는 그러한 메시아, 구원과 회복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하심을 이루시는 그 말씀을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때입니다. 우리가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신 말씀을 우리가
간단하게 좀 살펴보았습니다. 더 깊이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이 본문 말씀에는. 그러나 시간 관계상 또다시 우리가 또 말씀을 나눌 기회가 분명히 있을 거라 믿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맥락과 당시에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선포하셨는지, 이 약속이 우리에게 지금 어떻게 작용하고 있고 성취되고 있는지를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값없이 보내어진 한 아기,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아기가 흑암에 있었던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흑암에 있는 자들에게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빛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빛이 기쁨을 회복하시고 무거운 멍에를 풀어주시고 깊은 상처와 아픔을 치유해 주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나의 치료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늘 인식하시면서 이 대림절, 대강절, 성탄을 맞이하는 이 기간을 하루하루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면서 기다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늘 소망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다시금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시는 하루하루가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매일매일 가까이 가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 한 곡 할까요?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우리 찬송 드리십시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나의 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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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